아멘.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는 네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가장 품행이 나쁘고 또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는 좀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장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이요,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비록 이스라엘이 죄 짓고 나쁜 짓 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을 미리 이 결혼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자기가 힘든 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나중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식은 곧 생명이고 풍요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지식은 또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지식, 쓸만한 지식, 유용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지식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지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넉넉히 가진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운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이 지식을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지식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은 풍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풍요는 물질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풍성한 것의 조건이 아닙니다. 인품이 여러분 배경이 되지 않으면 그가 누리는 물질의 넉넉함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기형적인 풍요가 될 수가 있어요. 돈만 많고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횡포를 부려서 사람들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부자가 되면 자신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마치 담을 넘어 뻗었던 무성한 요셉의 가지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풍요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넉넉하게 된 성도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풍성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요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다면 그것을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그 축복이 그렇게 담을 넘어서 흘러가서 기근 때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담을 넘어서 이웃에 흘려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지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풍요는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나눠집니다. 교회도 하늘의 복을 받으면 세상 속에서 갇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 은혜라든지 모든 소유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또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고, 이 아이들을 눈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풍요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에 쭉 있는데 그 중에 탕자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저는 세가족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매번 합니다. 수십 번 했습니다. 수십 번이 뭡니까? 수백 번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절정은 탕자가 자신의 처지가 딱함을 안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고 고루하고 옛날 사람이고 자꾸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꾼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나 그 돈 가지고 가서 내 꿈을 펼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려도 고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여러분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제멋대로 살고 싶었는데 금방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거지로 살다가 여러분 가장 비참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마음껏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주인에게 들키고 많이 맞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된 그 순간 자신이 비참하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된 것은, 굶어 죽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게 탕자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자기 실체를 아는 것, 자기 모습을 아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넉넉한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안 돼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은 매일 무릎 꿇고 삽니다. 탕자는 죽게 되어서야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넉넉한가. 농장 주인은 자기는 배불리 먹고 우리는 머슴들은 굶어 죽게 만드는데 우리 아버지는 머슴들도 넉넉하게 먹이지 않는구나. 먹이는데 말이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 하나는요,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님나 저도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자는 뜻이 아니고 이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피폐한 삶을 사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관계를 풍성케 하려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분도 창조자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뤄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걸 거절하고 자기가 다른 편에서 왕노릇해야 될지, 무슨 일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버지 편을 선택하려고 피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길은 형통했고 시온의 대력을 열렸고, 그분은 풍성한 사람으로 살다가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백보자 심판의 주인으로 여러분 다시 땅의 심판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것을 택할 것인지 결단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고뇌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0절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데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복종시켜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굶주림을 면하고 또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을 면하고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 떠나는 순간부터 저주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와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버리는 대신 재산을 선택하고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돼지처럼 돼지와 더불어 사는 그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비참한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자가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분 계시면, 찔리는 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여기는 분 계시면 오늘 탕자처럼 그것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 썩어진 것을 붙들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분들 계시면 결단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옴으로 또 축복을 회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의 얘기를 여러분이 압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가서는 안 될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은 농사 지으며 잘 살았지만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슬픈 여인,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기뻐하는 사람이라 말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나는 쓴 사람이다. 내 인생은 비참하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했던 여인, 그의 저주받은 모습, 슬픔, 인생 그거 다 그대로 안고 수치나 부끄러움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삶이 회복되고 축복받은 여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건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세상의 하려움을 쫓지 마십시오. 유혹을 버리십시오.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시궁창을 숨어 다니는 검은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있잖아요. 창고마다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가 먹고 즐기자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새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분의 편에 서길 원하셔서 썩어질 것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숭이 사냥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숭이 사냥꾼들은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자 열매를 턱 줄로 꽁꽁 묶어서 긴 줄로 나무에 잡아맨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모여와서 바나나 그 잡으려고 그 야자 열매 속에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움켜쥔답니다. 그리고는 땡긴답니다. 선이 길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앞만 털어도 안 나오고 너무 주물러서 다 터지고 상해버렸는데도 붙잡고 안 놔주는. 그때 사냥꾼이 가서 줄을 풀러서 끌고 오면 여러분 안 딸려오겠다고 벌버덩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깨깨거리는데 손을 안 놓는 겁니다. 그냥 사냥꾼은 끌고 가는 겁니다. 에? 그리고 우리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원숭이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원숭이 조상 아닌데 말이죠.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포기하고 혹시 세상에서 비참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자처럼 사시는 분이 없습니까? 오늘 손에 쥔 썩어진 그것을 뭉개진 그것을 놓아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더라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죽게 하거나 공고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썩어질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 나이 들어서 올백머리를 딱 하고 새파란 양복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 할까요? 왜 저래? 그래도 제 멋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뭘 할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넉넉하지도 않지만 주님이 좋아서 앉아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편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거기 아무리 가본들 여러분을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가 마시고 수요일날은 술술 넘어가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말라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또 하면서 마시고 일요일은 일어나서 마시고 만족이 없어요. 응? 계속 나중에 중독자가 돼도 만족이 없어요. 뭐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해를 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을 채우지 못합니다. 주님 믿어보십시오. 당자를 풍성하게 만든 아버지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아들을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신발을 사두었고 반지를 만들어 놓았고 새 옷을 만들어 놓았고 살찐송이를 총아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돼지를 버리고 지엄나무 열매를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버리면 지엄나무 열매를 버리면 살찐 송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전적인 환영이었습니다. 잘 왔다고, 내 아들아 잘 왔다고 입 맞추고 그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세월 기다렸지만 아들이 돌아오므로 그가 받아야 될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아버지의 보상은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당자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자에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만 돌아오면 된다. 너만 오면 된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안 하면 만족하다. 나는 너 안 하면 만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만 만족합니다. 나도 우리 자녀면 만족해요. 아직까지도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거리를 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요한섬서 1장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우선 건강해지고 잘된 다음에 하나님께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다른 것이 잘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천덕꾸러기로 살던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서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금강은 깨지고 축복의 통로인 십자가를 버리고 방황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슬픔이 찾아오고 고뇌가 찾아옵니다. 나쁜 일 즐기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쁜 일 하면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쁜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분 나쁜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외로울 때도 그분이 도울 것입니다. 슬플 때도 그분이 위로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분이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탕자가 걸어간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는데 초기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때 모세가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그 40년도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행복했던 시기는 마지막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사막을 걸었습니다. 4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가장 행복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낮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행복한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임재를 경험하려고 주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친척, 집, 본토 친척을 떠났고 어느 날은 아들까지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30의 나이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늙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인생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이,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좀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금방 우리 시대가 지나갈 텐데 우리가 떠난 다음에 누가 교회를 지킬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런 꿈을 가지면 여러분은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의외로 팔았고 귀부인이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요셉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러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성결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감옥에 갇히는데 자신을 맡겼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육체를, 젊음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젊음을 여러분 축복받지 못할 도구로 희생시킵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요셉처럼 자기 성결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 청년들 깨끗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30의 나이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함부로 막 살아가지고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 사람을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좀 자신을 정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흐느적거리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청년들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일찍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었고, 또 그가 섬기는 왕이 타락해서 저주받은 길을 가고, 모든 백성들도 사울왕을 싫어했습니다.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왕이 죽길 바랬어요.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어요. 사울왕은 저주받은 짓만 했어요. 다윗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된 들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왕이 됩니다. 자꾸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죽였는데 할 말도 많잖아요.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인내하던 그 사람은 30의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 늦는 것 같지만 불과 몇 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여러분도 참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나요? 다윗처럼 기다리십시오. 단박에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여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마지막 양식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딱 아끼고 아낀 건 마지막 탁 털어서 아들과 함께 한 번 싹 실컷 먹어보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마지막 떡을 구우려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을 때 선지자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한테는 좀 떡을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조금이고 우리 마지막 먹을 양식이고 뭐 이걸 뭐 그렇게 선지자께서 드실 만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서 많은 사람 중에 너한테 대접받게 했다. 그래도 남은 부자들이 좀 있지만 하나님 안 보내고 너한테 보냈다. 내가 어떻게 널 찾아왔겠느냐. 하나님 보내서 왔다. 이 여인이요, 남은 양식을 마지막 남은 것을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통을 주셔서 늘 그 통에서는 양식할 밀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이 다 없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기름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나누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통과, 그런 기름병의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이러지 마세요. 또 해야 됩니까? 힘 다 빠졌어요. 창고가 비었어요. 이제 내놓을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질 때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믿음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핍절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요를 자꾸 외부에서 찾습니다. 많은 부활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어디 가면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우리를 핍박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대적은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위 문제가 아니고, 권세 문제가 아니고, 명예 문제가 아니고, 인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넉넉함을 찾지 못하는 그 결핍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풍성함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려 놓고는 외부에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진짜 풍성함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외부에 있다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성공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건강합니다. 늘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인생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마지막 돌아오는 당자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처음 청년실에 교회를 갔는데요,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정말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서 밤에도 교회를 가고 새벽기도는 가기 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학교 중퇴를 했거든요. 그게 한이 맺혔어요. 10년 동안 16살에 중퇴를 하고 26살이 될 때까지 한을 맺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그 나이에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원하던 공부를 하고 대학을 입학하고 여러분 목회자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지 두 번째로 놓고 다른 것을 하고 구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원장 10년 만에 기적을 경험해요. 10년 동안 개척을 하고 70명 모이면 10명 나가고 70명 모이면 10명 나가고 이걸 1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3년 만에 50명 된 교인이 7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를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먹기를 제대로 먹었습니까? 내가 집에서 잠을 1년에 내가 손으로 꼽을 만큼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뭘 어쨌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때 40일 하루 3일씩 한 주에 3일씩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하던 때였는데요, 이 목사, 이남용 목사, 너 내 혼자 마음에 하나님 언제 너한테 교회당에 와서 자라 그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놀러 가지 말라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마음껏 먹지 말라고 했냐? 나 너한테 그런 거 안 바란다. 너는 목회자로서 거룩한 삶을 꿈꾸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600평 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 성전 짓고 나니까 8억 빚인데 개발업자가 찾아와서 우리 개발 안 한다고, 여기 위치 너무 좋다고 막 7억을 넣었는데 내가 그걸 안 받겠다고 갖다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내가 완전 좀 돌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걸 찾고 싶더라고요. 찾아오니까 다음 주에 부도가 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7억을 가만히 앉아서 벌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일을 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진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안에